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현장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현장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영광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영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의 현장,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일하시는 현장,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의 현장, 이런 모든 현장을 영광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 하나님이 도와주는 현장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현장,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이런 현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영광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홍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건축되고, 또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 되고, 또 성도님들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홍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홍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이것이 곧 영광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그러한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늦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이 바로 영광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삭은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는 현장, 이것이 영광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삭을 그랄 지방에서 내쫓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가고 가축도 있고 뭐 이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블레셋 지방은 이 샘물의 근원을 찾기가 세상 말로 그래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죠. 그래서 정말 어디든지 기계 집어넣으면 물이 펑펑 쏟아 나오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블레셋 지방은 더해요. 산지기 때문에 물이 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정착하는 곳에서는 샘물이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영광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이삭을 내어 쫓아요. 이삭이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제 브엘세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여긴 뭐로 왔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현장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여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화평의 계획, 합친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어? 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신앙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가득해야 돼요. 응? 이 은혜가 가득해야 돼. 축복의 현장, 때로는 능력의 현장, 때로는 권능의 현장, 때로는 기적의 현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현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현장, 이러한 현장들이 가득한 이러한 현장을 바로 영광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시죠. 성령의 충만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또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막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아주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성령의 충만한 빌립 집사는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영광의 현장이죠.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웨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랬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 속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 속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하중지병, 그림의 떡,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번도 뭐 본문에 이렇게 해갖고 준비한 적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요, 누군가의 가슴에 딱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전하라래요.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래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슴에 담아야 돼. 이것을.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집중해서 봐야 될 메시지는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번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깨끗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성도님이라고 인식이 안 돼.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버지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를까?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상함,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또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깨끗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깨끗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깨끗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요. 비로소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게 되어진다. 이 되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되어진다는 말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되리라라는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예요. 되리라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깨끗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제가 어떤 그 간증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냐, 나는 북한 사람이냐,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부터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아하,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누구의 자녀라고요? 주님의 자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 하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끗함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체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해요. 나의 창조자심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믿음의 도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반듯하게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함에 받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면요, 영적 갈급함이 다가와요. 배가 고프면 못 살아. 근데 이건 밥 먹어서 해결되는 그 배고픔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거로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이.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급함 때문에, 영적 배고픔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애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고 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갈급하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낭을 짊어지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니까 40년 조금 안 된 얘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조금 갈급함이 해소돼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막 취하로 묵상을 하며 읽어나가는 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평생 제가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그때 읽는 게 더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뭐 기도의 사람이 되라 마라 할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기도 자리에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못 살아. 배고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옛날에는 훨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보다 못 살았거든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날마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쉽고 또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다가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또 이것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해방꾼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라 그래요. 사탄이 방해를 하고 내 자신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기도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충만하고 더 믿음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삭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이런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